이 300명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평소의 인격.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되나 안 되나. 영성화잼의 종아리 토크를 한 방에 박영성과 조원석의 우당탕탕 티키타카 마쇼 출발합니다. 와. 뭐 옆집에서 컴플레인 안 들어. 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옆집과 앞집에서 컴플레인을 지금 이겨내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오늘 성경인물 기드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드온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 중국, 일본의 동네북인 코리아였듯이 주변에 있는 타민족들한테 이제 전쟁이 많았죠. 맞습니다. 잘 때리는 친구도 있으면 맞는 친구도 있다면 이스라엘은 지렁이같이 잘 맞았는데 하도 때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해서 결국에 기드온에게 오셨는데 기드온이 못 믿죠. 설마? 잠깐 먼저 설명을 하면 성경적으로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잘 믿으면 이런 외부 핍박이 없었고 오히려 강대국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 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밀곰의 아스타롯이나 바알신이나 아스라 목상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죠. 나버려 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쇠하게 되고 주변국이 강성하게 되면서 주변국의 핍박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국가가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기드온 가문은 그나마 선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너가 이제 움직여야 된다 하니까 기드온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의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계시를 달라 해서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가지고 여기만 이슬에 젖게 해달라 했더니 그 다음날 정말 양털 뭉치만 젖게 그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었죠. 그러나 또 이거 한 번 가지고는 또 안 됩니까? 3세번 아니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여달라고 정반대로. 하니까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뽀시시하고 나머지는 다 젖게. 그다음에 다 젖게 해달라. 그리고 또 꿈까지 계시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확신을 느끼고. 그 정도면 해야죠.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여기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원래 이 기드온이 미디안 수하고 싸움을 딱 붙으려고 전쟁을 딱 선포하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집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22,000명 정도 왔대요. 미디안 족속은 훨씬 더 많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야 너무 많아. 내가 역사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적어도 돼. 집에 결혼하고 왔는데 신혼도 못 데리고 좀 다 가. 노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다. 다. 했더니 12,000명이 가고 한 10,000명 정도 남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아. 여기서 골라. 딱 300명만 뽑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빡세게 굴렸답니다. 유교훈련 하듯이. 대신 그 가운데 전장에 가면 항상 지휘관의 통제를 잘 따르고 물에 독이 있을 수 있으니 또 내가 물을 마시는 순간 적군이 나를 화살을 쏘거나 공격할 수 있으니 물을 마시면서 먼저 물을 잘 살피고 내 방향을 항상 살피면서 먹어라라고 훈련을 교육을 시켜주고 이게 잊혀질 정도로 막 흠이 넘어갈 정도 뙤약볕에 막 굴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유격훈련 받듯이 입에서 개거품 나올 때까지 막 엄청 굴렸답니다. 그러다가 휴식 시간을 딱 주면서 자 이제부터 물 마셔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객적이네요. 네, 그 순간에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300명을 뽑아라 해서 300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냥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을 하고 시켜주고 그랬을 때 이 300명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평소의 인격. 그 사람이 이거 하나 하는 걸 보면은 다 안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 전쟁에서 흥분하면 안 된다. 순간 흥분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순간 생명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에 동요되나 안 되나. 10,000명이 가서 물을 먹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퍼마시고 있는데 다들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늦게 가면 못 먹잖아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배운 대로 하고 어떤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하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네 번째는 법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속에는 약간 독약이 있을 수 있고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사주 경계하는 거 그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제 지휘관이 딱 명령했을 때 군대에서는 특히나 명령이 복종해야 다 함께 살 수 있었거든요. 명령이 복종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밀하게 우리가 침투 작전을 한다. 그럼 전문용어로 기도 비닝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말도 내지 않고 기도 그렇죠.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침을 한다거나 라이터 잡을 이렇게 한다거나 발각되는 순간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 부대원이 다 공격을 받아서 다 같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만 그 작전이 가능한 건데 미디안 족속 치러갈 때 어떻게 했죠? 기드온이 한 손에 횃불, 한 손에 항아리, 나팔. 나팔이었습니까? 네. 아, 횃불은 항아리 안에 숨겨가지고 아. 빛을 숨겨놓고요. 한 손에 나팔을 들어서 항아리를 깨트면서 나팔을 불었죠. 기드온을 위한 자여 나와서 싸우라. 이 멘트를 미디안 족속 한가운데서 해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서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막 불 나고 갑자기 야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 라고 했는데 그 전장이 미디안 전장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오해한 거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싸워서 죽은 거야. 아. 근데 정말 놀라운 건 300명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제가 성경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 자고 있는 진영에 가서 네.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팍 빠졌겠죠. 네, 불 지르고 아, 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은 거야. 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정말 놀라운 게 이미 이제 기드온 300용사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항상 이길 수 있다. 자신감과 확신을 주셨고 미디안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두려움, 떨림을 줘가지고 일단 사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배신했어. 저쪽 부대가 제시했어. 이게 서로 막 그러니까 서로 막 죽인 거죠. 근데 결국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기드온에게 이 300용사는 절대 순종했을 거예요. 절대 믿었을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일심동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순신 장군 같아요. 네. 그죠? 12척 가지고 네. 120척을 물리쳤던 그런. 그때 하신 말씀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마음이 이순신 장군과 모든 백성들 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겠죠. 즉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MZ세대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아까 조 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흔들림 없이 신앙을 하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훈련병 때 배운 것은 능선을 걷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능선을 걷게 되면 아무리 멀리서도 보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살의 대상이 되니까 한 20-30m 내려서 아래쪽을 걸어야지 힘들지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베트남전에 가서 행했을 때는 살았고 행치 않는 병사들은 죽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긴 알지만 머리로 알지만 귀차니즘 때문에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는 좀 다른데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아주 처음 배운 것처럼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원래 성격이 소심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분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저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실패했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도전하는 거죠. 어차피 실패한 인생으로 사느니 그 실패한 인생만 곱씹고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한다는 거죠. 목사님 가르쳐준 말씀 중에 하나가 꿈틀 신앙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꿈틀꿈틀. 뭐 무슨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염을 해서 불태워버리는데 얘가 살아있으면 치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시체는 염해가지고 불태워서 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놔두는 것처럼 이 꿈틀거리기라도 해라. 그러면 아직 안 죽었구나. 좀 더 지켜본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있지 말고 하려고 하고 자꾸 도전해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한계를 넘어가더라는 거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좀 꿈틀.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굳이 입 밖에 내기 힘들어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하나님을 불러봐라. 하나님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말로 나오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자, 기도원 한 줄 정리. 네. 우리도 기도원처럼 아니 그 이상은 살 수 있다. 도전해봅시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